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면, 죄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열매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였고,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발견하게 되는지, 어떻게 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즉 그들이 유혹하는 것에 내가 넘어가서 그들처럼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즉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 남냐면 그것은 악행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대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유혹하는 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17절입니다. 바로 17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파멸에 던져지나니,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내가 그 때를 알기 전에는, 그 때를 내가 보기 전에는 그들이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19절을 봅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대가 무궁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영원히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우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던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내가 만들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업적과 그들의 성을 자랑하기에 이것은 영원한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역사에서도 이미 봤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헬라가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그 찬란한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없어졌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대왕 같은 경우는 그가 점령한 영역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망가졌어요. 그 제국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보기 힘든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로 옮겨오면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던 많은 유혹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언제 그들이 흥황했는가? 언제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는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가? 이것은 다 헛된 것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봅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님, 제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좋고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됨을 계승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72편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26절을 봅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미천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분깃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라질 분깃을 가지고 사라질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당연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멸망밖에 있지 않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깨닫게 되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 다음과 같이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특히 그들이 흥할 때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할까라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장사 잘 되는 것 가면은 우리 좀 항상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연예인들이 방문해서 그 사장과 그 직원들과 같이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 식당에 와서 이렇게 칭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방문해도 그것을 영원히 걸어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요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영원한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매주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극을 보거나 어떤 천대극으로서 어떤 재벌가의 이야기를 볼 때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거나 그 재벌가의 식사에 초대받게 됐을 때 초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순간적인 자랑과 복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을, 그가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얻게 하심을, 누리게 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만나서 그에게 받은 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가 자녀와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란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가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듣길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이거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을 구별하여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예배로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현대 신학자들이나 경건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바꾸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개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직 우리의 업적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스스로 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이 복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적더라도 이곳이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남아두는 것이 낫지. 이곳이 오히려 복받는 곳이라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을 실천해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우리가 따르는 거,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급히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종말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옵니다.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돼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되면 헛된 거인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은 정말 항상 갑작스러웠어요. 자, 4번,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22절에 나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려는 소망의 기도, 바로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래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부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역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1절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삶이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세상은 불공정, 불평등의 모순을 예배 중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 모순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로 돌이키길 원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역사의 놀라움을 알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위치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하세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고 특권인데 우리가 왜 이걸 버려요? 왜 이걸 버리면서 우리도 주일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뭐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주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우리의 신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성도는 예배 중에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인생의 행복관과 성공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관이 우리의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없고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에게 자랑을 하지만 너희들이 행복해, 너희들이 성공했어 하면은 아니거든요. 왜? 세상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고 욕심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아요? 승자만 남아요. 근데 그 승자가 영원한 승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주는 행복감과 성공감이 우리를 만족시켰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공급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이루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언제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것이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17장 4절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은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해요. 가장 놀라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주의 전에서 생활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사모할 때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나누는 곳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배운 말씀에 참된 그 증거들로서 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 가득 메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위기가 느껴질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예배자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간 삶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통해서 얻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증거를 우리가 수집해 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은 축제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의 증거가 고백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유익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사람이 바꿔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예배로 나아가고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신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